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준비 잘 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오늘 그 예배 후에 단풍 구경하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러 가셨던 집사님이 마켓 갔더니 물이 다 동나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도 필요하고 블루스타도 필요하고 어떻게 다 준비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대단하죠. 이 날씨에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갑니다. 단풍 구경을 하고 내일 날씨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오늘 단풍 구경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태풍보다도 더 불분명하게 하나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주님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인지, 만약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 삶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태풍 허리케인 샌디보다도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보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 묵상해오던 그런 방식대로 묵상하기 좀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다 받으셨나요? 에스겔 40장 46장 성전과 성읍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다 받으셨나요? 아직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다 받으셨군요. 네. 성전과 성읍의 환상,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오늘 볼 때 그냥 글로 읽으니까 뭐 한 척이 어떻고 뭐 여섯 척이 어떻고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약간 그 프린트가 흐리게 나와 있지만 보시면요, 그 40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벽과 동쪽문, 현관, 바깥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보시면 이 그림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 에스겔 40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성읍과 성전의 형상은, 환상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 미술이나 아트 전공하시는 자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도 참 좋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환상의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어떤 형상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글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려서 형상을 보니까 정말 아주 어쩌면 기괴한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내 상상의 내 계획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힘이 있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형상화하려고 하니까 이 글로는, 필수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트를 전공하고 있는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성전과 성읍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들, 건물들, 성읍들을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라는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환상들을 많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읍과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잖아요. 자기 집,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을 다 잃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은 좀 호의호식하고 좀 좋은 직장을, 또 좋은 직책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에스겔은 그런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말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집일까요? 왜 성전이고 성읍들의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젠가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귀한 성읍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너무나 폐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떻게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같이 즐기면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적막한 그런 공간,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는 공간, 새로운 무엇인가 일구려고 하더라도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공간이, 그런 성읍이, 그런 성전이 거기 있다는 그들의 마음이,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나름 그려지고 있는 그 그림을, 폐허가 된 그 그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앞으로의 만약에 가정을 이룬다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말이죠, 가정을 이룬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모습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 직장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과 한 일주일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맨하탄 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가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맨하탄 땅은 더 많은 죄악과 더 많은 더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넘쳐날 것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시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전과 성읍에 대한 환상입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런 그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그런 비전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바로 그 공동체에 대한 소망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계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적인 상황은, 우리 살고 있는 근대적인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환경들은 그닥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문을 봐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봐도, 어디에 봐도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본문에서 이 42장부터 46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가서 그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벌써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지가 꽤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쁜 예배당인지 별로 생각을 못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여기서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8분 오셨지만 한 4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여기서 금요일날 저녁에 찬양 집회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와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이게 예배에 익숙해져서 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되어지지만 정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청년들은 마음속에는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벌써 예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귀한 성전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중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 친교하는 자리,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서로 도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과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하우스에 대한 생각이 됩니다.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회파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파되도록 하는 것을 가만 놔두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예배받으시기 원하는 그 자리가 다 무너져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의 마음속의 상상 속에 다시 한번 그런 성전을 도대체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회파되도록 그것이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거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완전히 회파되도록 그것이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아시죠, 여러분? 이 텔이라는 말은 어떤 언덕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이 텔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텔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위에 또 바람이 불고 먼지가 쌓여서 또 다음 단계의 성이 쌓여서 그 밑에 안에는 깊은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면 그런 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텔들이 많이 있어서 각 역사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전 기둥을 따져서 본다면은 어떤 지역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텔 안에 갇혀 있는 그 성벽과 성문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텔의 한 부분이죠. 그 밑에는 더 깊은 곳에 더 역사적인 그런 성벽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상상하던 바로 성전은 그런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다가 새로운 성전과 성읍을 세울 것이고, 그 세운 성읍들을, 이미 세워진 성읍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읍들은 무엇일까요? 또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40장 46절 성전에 대한 환상 뒷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한 가정이란, 시작.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뿜어내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상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다 싸매어지고 슬픔은 나누어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도 아닌데 목사님 무슨 행복한 가정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과 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냥 너희들 예전에처럼 너희가 나와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건물에, 멋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영으로 깊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와 나눔과 회복과 치유와 용서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전과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내용과 에스겔에 있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네, 성경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에스겔서, 이 당시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이 너무나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모습, 또 성전의 규모, 성전의 틀은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어져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림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읍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과 성읍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현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보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거기에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도대체 누굴까요? 쉽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그림자로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듯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우리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멋진 성읍 하나를 모형적으로 딱 보여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습이 녹같이 빛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대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40장뿐 아니라 41장, 42장, 43장 계속해서 나온 41장 1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고요. 42장에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면서 측량하고 내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측량하시고 또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던 정말 좋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림들, 또 그냥 허무 가운데 없어져 버릴 그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그림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정말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나와봐라, 이쪽으로 가보자. 이거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지어줄 거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될 거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 귀퉁이에 부엌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귀퉁이마다 다 부엌이 있고 부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인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그냥 허무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흐로 왔다가 흐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거처에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태풍들이 있습니다. 샌디 말고도 얼마나 많은 태풍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태풍들. 무엇인가 내가 준비를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니, 오늘이 아니죠.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할로윈데이죠. 할로윈데이도 되지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 31일은 오늘은 사실은 종교개혁주일이고 495주년 1517년에 루터가 템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붙여놓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막 꾸미고 막 마음이 붕 떠있는 그런 시기인데 어쩌면 악한 영들의 계기일지도 모르겠어요. 10월 31일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날을 오늘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찬송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렸던 95개조 방방문을 지은 루터가 부른 노래이죠. 지은 노래죠. 595장. 죄송합니다.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입니다. 종교개혁주의니까 설교 중에라도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안주 585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보시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이 당시의 상황이 이랬었습니다. 495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과 그 개혁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95개조 반박문을 여러분 차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종교 권력, 교황청이라는 어떤 너무나 파워풀한 종교단체가 결국은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585장과 586장은 종교개혁주일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둘 다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에
봉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는 어쩌면 내면적으로 더 많은 유혹과 더 큰 시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주어져 있는 환경들은 결코 이 당시와 특별 차이가 나지 않고 묵묵하지 않는,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가 그와 싸워서 이겨서 정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대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